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안 뽑아준다는 것도 아니었고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을 뽑아주신다고 했는데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 하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또 사무엘을 거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왕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왕은 사울이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요.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근데 불순종하면서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15장 23절에도 나오죠. 불순종은 죄라고. 매우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사울이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뭘 있지만 이거 뭐 누가 다 이거 지켜 하면서 쉽게 불순종하는 거,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하다가 사울이
사울이 그걸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했습니다. 저 왜 저러나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15장 35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첫째 왕이었는데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러니 아이고 하면서 많이 슬퍼했다는 말씀이 15장 3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는가? 계속 뒤만 돌아다보고 있으면서 울고만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러겠는가?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뒤만 돌아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시는데요.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동네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이새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제 핏줄을 타고 내려다 보면 룻이 나오는데 룻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사무엘이 꺼려합니다. 주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잘 알고 있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기 질투가 그렇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까지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쳐야 돼요. 그게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2절에 나오죠. 자신도 죽을까봐.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를 지내라. 가서 제사를 지내라. 다음 왕을 뽑으려고 간다 하면은 그런 소문이 돌면은 분명히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것 같으니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안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이새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하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컸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 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울을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을 뽑았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네 하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러시죠. 키나 용모를 너무 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중심은 마음이죠. 네, 마음을 본다. 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 그 보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속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어쨌든 간에 나에게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하면은 달콤한 말을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무슨 생각에 저것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는가. 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새의 아들 7명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도
이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 다예요.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지적을 안 해주세요. 선택을 안 해주십니다. 분명히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아들이 전부 다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을 하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얘는 아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근데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에 얼굴이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이 빼어났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반짝거렸다는 것입니다. 눈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키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키 컸다는 말은 없습니다. 키는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나오죠. 저 아이다. 저 아이다. 저 아이가 맞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뿔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그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를 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성령 충만. 다윗이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항상 했었죠.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회개한답시고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합니다. 거짓말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사울은 그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맞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내일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보고 있었던 것인데 시편 27편 4절에도 나오죠. 항상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은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항상 바라보게 돼 있고요. 누가 보기 싫으면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데 다윗의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이제 다윗을 우리가 보게 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